우리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죠? 선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항상 따를 수 있어야 되죠. 따랐다가 안 따랐다가 기분 나쁘면 삐졌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항상 기뻐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이제 뒤로 조금 물리 넣어 두시고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기뻐합니까?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기대 이상의 보상, 그죠?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대가가 주어질 때, 선물이 주어졌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얻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이루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결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인생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자, 전도서 2장 10절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보십시오. 앞에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금하지 않고 막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소확행, 소소한 것에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것 있죠. 얻는 것을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 자, 여기서도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걸 얻었어요. 그런데도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자, 보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해 아래서 무익하다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뭐 때문이죠? 앞에서는 몫이라고 기뻐했다 해놓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자,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습니까? 별로죠? 왜 별로인 관계인데 부부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참 남편이 있다는 것. 참된 신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물론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또 참된 과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과부로서의 삶을 성경에서는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기쁨을 제시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죠? 자, 앞에 있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이들과 구별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걸 과시하고 표현해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왜요? 거기에 맞들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아, 나는 남들하고 달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사랑하시지. 교만하게 됩니다. 바람이 들어갑니다. 헛바람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는데 뭐를 기뻐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가 또 까먹으셨죠? 자, 생각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장로님과 권사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소속이 어딘지 모르면 곤란하거든요.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내게 있다면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이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제 대답 안 하시고 작정을 하셨구나. 자,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걸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뒤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인쳐 주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십시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20장, 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생명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십시오.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았는 것,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했는 것을 행위라 할까요? 구제했는 것, 기도했는 것, 봉사했는 것을 행위라 할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지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그것을 행한 행위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비우고 낮춘 자. 그리고 자기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요. 섬기는 자요. 자기를 낮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심판을 받아요? 의의 심판을 받아요. 의의 심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생명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심판을 받죠. 생명의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로 섬기는 심령, 즉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가난함을 우리가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말씀으로든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한 결과로. 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것이 제 것입니다. 제 것이지만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것. 내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서 내주는 그것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비우고 낮추는 자기 행위, 예수님을 섬기려 따랐던 그 행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그 행위,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고, 하늘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또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는데 그것이 늘 가능합니까? 실패하고 실수하죠. 하지만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어떻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왜 근심할까요? 이 세상 살아가려고 보니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들,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 이웃들 많잖아요. 근심거리 아닙니까? 아이고,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겸하고, 좀 더 자기를 낮추었으면 좋겠는데, 고집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 없죠. 그런데 유명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개 권사는 유명하다. 왜? 내가 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죽은 자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징계받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왜? 성령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보호.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 말씀이 있다. 은혜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르고 세상에 거 조금 있다고 목이 힘들어가고 있고, 조금 남들보다 좀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면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앞에 보세요. 읽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망을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잘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장로님, 앞에 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보다 30년, 40년보다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뭐 한 끼 먹니 많이 하면서 고생했는데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문제는 다음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해서 내가 채워줬잖아. 풍족하잖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짓하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안 하노? 말씀 안 보노? 기도 안 하노? 묻는 겁니다. 아니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십시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부족한 중에서도 우리를 치시겠답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군이 누굽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들로 우리를 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요? 멸하신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풍족할 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사야 29장 1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권사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야 하나님 복 주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구나. 내가 남을 내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기쁨을 더하겠다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는가 생각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자, 다음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더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뭐가 기쁨이라고 하라고요? 말씀이 기쁨입니다. 네. 말씀이 정금보다 더 좋고요. 또 뭐보다 더 좋다고 그랬습니까? 송이 꿀보다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서너 번 경험했습니다. 환희가 제가 몰랐던 것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머리가요 빛나는 것 같아요. 환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혜와 겸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한다. 자,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항상 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즉 예수님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되죠. 섬기려면 따라야죠. 따르려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26절 적어 넣으십시오. 이 구절을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안에서 산다고 권사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끝입니다. 자, 기쁨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뭐라 그랬죠? 이웃 사랑하는 이웃. 우리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나눠주어야 사랑이 되겠습니까? 권사님, 말씀.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것도 안 하고 인간적인 것도 못하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것, 진리의 말씀, 영생을 나누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가족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최고의 계명은 이웃 사랑이고 그 계명은 말씀이고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는 것으로 가능했고 남을 낮게 여기는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계명 지키라. 너에게 이것을 뭐라고요? 이름은 알려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생각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에 너무 시달리고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지쳤어.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피로를 푸는 것이 더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먹고 살려니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말씀 앞에 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제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 하루에 10분, 20분, 30분, 1시간 아니더라도 제발 자기를 세울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올려놓은 동영상에 더보기 눌러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자세히 가다듬고 소리 크게 틀어서 어떤 내용인지 귀 기울여 듣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물론 예배 오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죠? 못 오는 분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 기억이 뭐라 그랬죠? 자카르, 되새기다.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이 우리한테 있으니 목사님 안 가르쳐주고 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제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 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그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